다윗의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우리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 또 알아두면 아주 좋을 우리 그런 주제들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교회와 교파의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같이 우리가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교파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좀 용어를 또 한번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개신교의 명칭을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를 기독교인, 기독교라고 부르긴 하는데요. 맞습니다.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기독교라고 할 때 이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라는 말 뜻은 아시죠? 그리스도교의 이 그리스도를 한자 음역으로 바뀌면 기독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한자로 바꾸면 기독이라는 음역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교인 기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안에는 로마 카톨릭도 들어가고 동방정교회도 들어가고 또 우리 개신교들도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우리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총칭하는 단어가 기독교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 그 중에서도 우리와 같은 이 교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제외, 동방정교회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 신교,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나와서 종교 개혁 정신을 기치로 개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즉 고칠 개, 새로울 신, 그래서 개신교도, 즉 우리를 영어로 하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새로운 신앙을 위해 저항하고 또 새로운 신앙을 개혁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인이고 또 좁은 의미에서는 개신교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이제 정확한 조사에 따르면 종교 인구와 관련해서 가장 최근 자료인 통계청의 2015년도 인구 총조사 종교별 인구 자료에 따르면 그때 내가 개신교인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체크한 사람이 인구에서 총 967만 5,761명으로 나타났대요. 아직도 굉장히 대한민국에는 거의 1,000만 명이 가까운 사람이 5년 전 자료긴 합니다만 내가 아직도 기독교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어쨌든요. 개신교 인구가요. 또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했던 2018년 한국의 종교연행에 따르면 2018년도에서 개신교 교단이 몇 개였냐면 총 374개나 되었대요. 와, 어마어마하죠.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교단만 374개가 되었대요. 그 가운데서도 또 그 교단과 여러 가지 또 연합체가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 문제가 또 많았던 데인데 한국 교회 한교연, 한국 기독교 연합,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런 진보적인 색깔들도 있고요. 이런 연합 단체 또 문체부에 등록된 교단 등이 모두 취합한 결과들이 이렇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교세가 확인이 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등록이 된 교단이 126개 정도가 되고요. 확인이 되지 않은 군소교단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그게 또 248개. 합쳐서 374개나 되는 것이 우리 개신교 교단의 현실입니다. 상대적으로 큰 교단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또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또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한국침례회,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예수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뭐 등등등등등 뭐 우리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렇게 있죠. 그럼 뭐 순복음 뭐 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교단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 여러분 이것들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네. 아침 저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여러분 장로회는요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인 칼빈주의에 의해서 분파가 형성되었어요. 뭐 대표적인 저술로 기독교 강요가 있고요. 우리 칼빈 목사님은 그렇고요. 예, 그분에 의해서 형성된 우리 교파가 우리 장로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교단이고, 그러니까 결국 종교 개혁에 의해서 또 그런 기치에 의해 탄생한 종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장로교의 특징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장로교단의 특징은 설교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경건 중심의 대표 교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뭐 당회, 그리고 또 넓게는 뭐 노회, 총회 등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앙을 조직하는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단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나라의 어떤 유교적인 사상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잘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특이하게도 뭐 이런 장로교가 교세가 가장 세고 또 가장 많다. 이것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장로교가 굉장히 힘이 센 나라가 또 우리나라이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한장로교회는 아직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일명 독립교단의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교단에 속해 있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단의 소속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천착하여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언젠가 또 뭐 우리가 뭐 교단에 속하든 안 속하든 뭐 화해할 수 있는 날도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는 질문을 종종 받아요. 교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고요. 한국의 교단이 난립적으로 많은 것, 여러분 374개가 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너무 많은 건데, 저는 이게 참 한국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이고 또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가장 큰 예로 난립되는 이 교단에서 이제 그 교단에서도 목회자를 수급해야 되고 또 해야 되니까 막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저질로 이렇게 온전한 과정이 아니라 막 그냥 돈만 주면 졸업장 받고 안수받을 수 있는 이런 좀 저질적으로 생성되는 교육자의 수급, 또 그로 인한 목회자의 어떤 일탈 행위, 때로는 교단 간의 갈등, 교단 간에 서로 같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서로가 서로 교단을 막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런 힐난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단이 형성된 건 또 우리 개신교의 어떤 특성 때문이기도 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처럼 중앙에서 정치적으로 전체를 통합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교회는 개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개교회에서 복음에 천착하고 개교회에서도 또 각자의 신앙을 개혁하고 복음에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형태, 그래서 그런 개교회들이 모여서 노회를 이루고 총회를 이루는 이런 형식이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에서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는 개교회에서 연합을 이루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이기도 한데,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따라서 자기의 양심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믿음과 은혜의 근거에서 항상 자신을 새롭게 개혁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개신교도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파, 교단이든 우리가 진리로 다 같이 인정하는 성경을 하나의 진리로 보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또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비본질적인 면, 그 해석하는 면에서 차이가 분명히 각 교단마다 존재한다. 이건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 차이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단이 나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한계이기도 하지만 저는 뭐 이런 정도의 분리는 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의 눈으로만,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된 시선으로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다양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못 보던 것을 배우고 또 서로가 서로의 교류를 통해서 새롭게 발견되는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럴 수 있는 또 장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성경에 접근함으로 개신교는 이런 많은 교단과 분파 가운데서도 신학적으로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변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큰 약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제가 앞서서도 374개나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분명히 어떤 성경의 해석 가지고 나뉘어졌으면 그렇게 많이 교단이 나뉘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이 교단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분명히 이 안에는 사람의 정치적인 뜻, 이건 순수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차이를 넘어서서 그 가운데 인간적인 이익의 다툼, 뭐 정치적인 싸움을 하다가 갈라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본질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안 맞아? 그럼 헤어져. 뭐 이런 거예요. 성경의 해석을 두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타협할 수 있는 것은 타협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뭐야?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믿음의 순수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범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분명히 넓은 마음과 폭넓은 사고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예전에 신학생 때 한 신학 교수님은 이렇게 한국 교회를 평가하기도 했는데, 예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각 교단의 색깔과 냄새의 차이가 심하게 나서 교단에 따라 옮기거나 교단을 따라 다니는 성도들의 수도 적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지금도 그런 성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 교회 전반적인 상황은 정치적으로는 장로교 시스템이 승리하였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감리교든 순복음이든 다 장로님을 세우고 또 그런 교회를 치리하는 정치 체계로 당회를 세우고, 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 정치적으로는 승리하였다라고 평가되고요. 또 예배적으로는 순복음 계통의 은혜주의파가 승리하였다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예배를 추구하는 영성은 순복음 계통의 교파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은혜주의, 뭐 열린 예배, 찬양과 감성 중심의 예배가 어쨌든 대세를 이루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임재 뭐 이런 것들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승리하였던 예배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 이런 교회 정치적 시스템, 예배 시스템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재정이 좀 많아서 좀 더 세련되고 멋있게 구현하느냐, 아니면 재정이 좀 부족해서 덜 세련되게 구현되느냐, 뭐 이 차이라는 거죠. 저는 이 교수님의 말씀이 뭐 완벽하게 다 맞지는 않지만 현재 한국 교회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교파와 이런 상황들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라고 저는 또 일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회심을 경험하면서 거듭난 성도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다고 고백한다면, 그가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순복음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성결교인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JMS, 몰몬교 등 이단만 아니면 됩니다. 이단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복음 외에 교포와 교단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심각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단과 교단 총회와 교단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의롭지 못한 일이 상당히 많은 것도 한국 교회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신교도들이 이 다양성 속의 일치를 이루는 또 다른 모습에 좀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뭐 교단을 통합하자는 것, 그것도 뭐 지혜로운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존재하듯이, 그래서 다양성 속에서도 복음 하나를 가지고 일치를 이루듯이 우리 한 개신교 내에서도 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나 각자가 표현하고 구현하는 방법과 색깔은 교단별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개신교 내에서도 서로 다른 교단에 대한 공격이나 비방을 이제는 멈추고, 이제는 연대와 인정을,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인정을 나누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걸 좀 교회 간에 좀 공유하고 또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은 성도들이 찾는 기독교의 참 모습은 교단의 색깔이 아니라 참 복음, 참 진리, 참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양심, 또 그에 따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시대적으로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단의 색깔과 정체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자리, 어떤 스탠스에 서 있는가 간에 더 복음에 충실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려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힘을 보태는 게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한국교회가 교단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거예요. 서로 연대하고 서로 힘을 합치고 서로 인정하고 이런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한국교회가 아마 건강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단 이거 생각할 때 이것만은 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것이 개교회이던 여러 교회가 모이던 여러 교회가 모이던 다양성 속에 복음으로 일치를 이루는 연대와 협력의 관계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 서로 비방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적으로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좀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같은 복음을 붙잡고 있으므로 서로가 연대하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지체의식을 기본으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교단이 안 나눠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신다면 오늘 교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이해하셨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다양한 세상 속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어떤 평화와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들, 화평의 사람들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주제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 다양한 세상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모습은 달라도 주님의 몸의 한 지체들로 불러주셨고, 각자 다른 교단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한 복음 가운데 서게 하셨으니, 하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수많은 교단 가운데서도 연합하고 또 복음으로 일치를 이루고 서로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때론 세상의 손가락질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온전히 복음의 참 모습을 깨닫고 또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교회, 한국의 수많은 교단들, 우리 개신교, 또 우리 기독교인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여 주셔서 이 엄중한 코로나의 시기 가운데서도 고센 땅의 은혜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가운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으로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한정로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소리엘의 시편 133편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서로 감싸며 사랑한다면 약속된 축복이 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서로 낮추며 용서한다면 약속된 축복이 임하시리라. 향기로운 기름이 흘러 축복에 있으리. 시온을 적시며 차고 넘치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귀하고 아름다운 영원히 아름다운 시온의 생명이라. 적시며 차고 넘치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귀하고